이렇게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인터넷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아이들 한번 쓰다듬어 주시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고 미사숙합니다. 시작.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 지침과 교회의 대응 지침에 따라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방역 지침을 준수해 오신 나눔과 섬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재확산이 지금 현실화된 상황에 있습니다. 급기야 오늘 지난 토요일, 어제 토요일 날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나오셔서 방역 2단계로 우리나라 전역에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다시 대면 예배, 우리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온라인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감동이고 감사인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비비원불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이 상황 가운데서 도리어 하나님께 이전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생명의 언어, 비전의 언어, 서로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하며 감고미사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는 중에 다윗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위기와 역경과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견뎌내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면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답을 해버렸죠. 제가 역사상 한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장 많이 받아 누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다윗 아니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이렇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다윗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전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소중히 여겼는지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처럼 큰 은혜를 주셨고 다윗이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린 이유가 무엇이며 또 다윗은 어떤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렸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역사상 가장 많은 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부자 좋아하시죠? 부자 싫어하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어린이들 부자 되기 싫은 사람 자리에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네, 아무도 안 일어난 줄 믿겠습니다. 정말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과거 기네스북에 보니까요, 가장 많은 금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느냐? 기네스북에 다윗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공식적으로 기네스북에 기록된 금을 소유한 양이 얼마냐니까 3,400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1톤 트럭으로는요 340대, 10톤 트럭으로 340대, 1톤 트럭으로는 3,400대. 끝이 안 보입니다. 어마어마한 그게 기네스북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금을 물려줍니다. 금을 물려준 것만 따져보니까 금 10만 달란트를 물려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거 빼버리고 금 10만 달란트를 오늘날 돈으로 환산을 하면 얼마나 되냐니까 66조 8천만 원이 됩니다. 우리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분은 조금 놀랐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2장 14절에 은을 100만 달란트를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줬다고 합니다. 은은 4조 7,200억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소유한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많이 가졌던 그런 정복자이기도 합니다. 정복자이면서 동시에 자애로운 정치가이기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전쟁에서는 백전백승의 용장으로서 그렇게 한 생애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 많죠, 지위가 높지요, 용감무상하죠. 그러면 정서적으로 조금 엉망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정서, 다윗의 음악, 다윗의 어떤 시적인 능력을 한번 보시죠. 다윗이 하프를 한번 이렇게 연주했다면요, 머리가 조금 이상한 사람도 정신이 맑아지는 현상이 나타났고, 심지어 악령이 임한 사람에게 다윗이 연주하면 악한 영이 떠나가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바로 음악의 명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문인들 가운데 다윗의 시편 같은 시를 한번 짓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많죠. 그 다윗이 성경에 시편을 기록해 놓았는데 100여 편이 넘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다윗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이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해함으로 들으십시오. 로맨스도 있었습니다. 남자로서의 모든 것 가진 자가 로맨스까지 갖춘 사람이었고, 그것뿐이었습니까? 자식들 또한 성경에 기록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무랄 데 없는 아들을 가졌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압살롬이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지혜자 중에 최고의 지혜자의 아들을 가졌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세계 역사상 어떤 위인 전기에도 다윗과 같이 모든 것을 누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이 위대함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서 이것을 찾아야 될까요? 여러분, 교육에서 찾아야겠습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났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성경에 내용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어디 학교를 다녔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학교를 다녔다는 흔적도 없습니다. 유학을 했다는 이야기는 더더욱 없습니다. 무엇이 이토록 위대한 다윗을 만들어냈을까요? 좋은 가문,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가정에서 도리어 다윗은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어떻게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출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에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다윗 인생만 조명해 봐서는 전혀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다윗을 붙들고 계시는, 다윗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바로 그 이유를 우리는 정확하고도 명확하며 선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이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한 사람을 기름 부으려고 합니다.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시대에 사무엘 선지자가 바로 이새의 집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 집안에는 건장한 아들이 7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7명 아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세울 사람을 정하려고 합니다. 이새는 사무엘을 맞이하면서 첫째 아들부터 데리고 나옵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은 덩치가 크고
외모가 준수했으며 얼굴도 잘생겼고 모든 외적 조건을 다 갖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먼저 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니다, 아니다. 외형적인 모습으로 외모는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만 아니라고 말합니다.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지나갑니다. 아비나답 또한 큰형 못지 않았습니다. 모든 외적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 삼마를 내보냅니다. 삼마를 본 사무엘 마음이 흡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니라. 그렇게 해서 모든 아들이 다 지나갑니다. 아들들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다른 아들이 없느냐? 그때 이새가 말합니다. 아들 막내가 한 명 있긴 있는데 그 아는 아닙니다. 지금 저 들판에 들녘에서 양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는 아직 어리고 그만한 제목이 못 됩니다. 아닙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아니다, 데려와 보라, 데려와 보라. 그래서 얼굴을 씻지도 못하고 양치기를 하면서 양의 어떤 배설물이 온몸에 다 득지듯이 붙어있고 머리들 감지 못했고 어린 아이입니다. 외모로 볼 때는 엉망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아버지가 부르니까 흘레버떡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바로 이 아이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길 바로 이 아이다 하시면서 하실 말씀은 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그 중심을 보느니라.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중심이었습니다. 중심.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아들을 다 버려두고 다윗을 선택했는데 어릴 적부터 그의 중심이 남달랐습니다. 이 중심이라는 말은 우리 내면 세계를 말합니다. 내면 세계, 내 속사람, 내 영혼 똑같은 말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느냐? 바로 다윗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의 중심, 내면 세계, 속사람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다윗의 내면 세계, 이 중심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이죠. 다윗의 외면적인 모습이나 역사적인 면을 보려면 사무엘상, 사무엘하스를 보면 됩니다. 이 다윗의 생애를 쫙 펼쳐서 스토리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내면 세계, 다윗의 속사람을 보려면 시편을 봐야 합니다. 그것도 여러분 시편 중에서도 사람의 본심, 사람의 속마음 그대로 드러날 때가 언제냐니까 고난을 당하고 위기를 만날 때입니다. 엄청난 위기와 고난을 만날 때 그 한 사람의 속심령, 내면 세계 그대로 고스란히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내면 세계를 가장 잘 말해주는 시편이 오늘 시편 141편입니다. 이 시편 141편은 다윗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에 의해서 쫓겨날 때입니다. 압살롬의 난리에 쫓겨나서 황무한 광야에서 그렇게 지은 시입니다. 인생의 최대의 위기,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아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신하들로부터 버림당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쫓겨나서 광야로 지금 도망가는 상황에 지은 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다윗의 이 내면 세계 중심이 어떠했는가, 그의 마음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시점에, 오늘 이 시대에 이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이 다시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다윗을 재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의 중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하시면서 수많은 은혜와 복을 다윗에게 주셨는가?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까지 선물로 주셨는가? 이것은 오늘 현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심각한 위기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해답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6절, 7절 결론부부터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은 다윗의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쫓겨가면서요 지금 지은 시인데 6절, 7절 한번 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6, 7,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바꿔라 흙을 부스러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아멘. 자, 보십시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이러면서 시작되죠. 그러면서 보십시오. 이때까지 백전백승 했던 자기의 용사들, 다윗을 따르던 다윗의 오른팔 왼팔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쫓김을 당합니다. 쫓겨가가지고요, 자기를 위하여 몸을 던져서 바디랑에 흙들이 부서지는 것처럼 무너지는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그래서 깊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빠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한번 보시죠. 이런 위기의 상황, 쫓겨다니면서 자기의 어떤 용장들, 힘센 오른팔 왼팔 있던 그 모든 사람들까지 쫓겨당해서 바디랑에 흙이 부서지는 것처럼 무너지는 상황에 깊은 고독을 당하면서 1절 한번 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인터넷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어린이 여러분들, 모든 청소년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속히 임해달라고. 내가 지금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진 장벽이 다 허물어지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들어주십시오.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분향한다는 말은 향불을 피운다는 말입니다. 나의 기도가 향에 불을 피워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듯이, 내 기도가 향불이 올라가듯이 하나님 내 기도를 좀 받아주세요. 향불이 올라가듯이.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저녁 제사. 여러분, 왜 저녁 제사일까요? 제사를 지낼 때 불을 피우죠. 여러분, 혹시 소시적에 캠프파이어를 해보셨습니까? 캠프파이어는 낮에 합니까? 저녁에 합니까? 낮에 합니까? 저녁에 하죠. 왜 저녁에 합니까? 캠프파이어에 불을 피울 때 그 불이 쫙 하늘 창공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것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저녁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하나님께 저녁에 깜깜한 밤에 불을 피워서 향을 피우고 불을 피워가지고 저녁 제사를 확 올려드리는데 그 불이 하늘을 향해서 치솟아 올라가듯이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향불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듯이, 이 저녁 제사가 불길이 치솟아서 하늘에 올라가듯이 하나님이여,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내가 지금 너무 처참한 환경에 빠졌습니다. 내가 정말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3절, 이 3절을 통해서 첫 번째 다윗의 속사람을 알게 됩니다. 다윗의 중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첫 번째입니다. 왜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을까? 그 다윗의 중심 때문이었는데, 그 중심이 어떤 것이었느냐? 내면 세계가 어떠했느냐? 입술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거창한 것 같은데 너무너무 쉽고도 명확하고도 정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제시하기를, 하나님, 이 순간에 내가 누구를 원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누구에게 비비원불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자식이 나를 버렸고 또 자식과 동조했던 그 많은 사람, 대적자들, 반역자들, 저들을 정죄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들에겐 그냥 욕설을 하고 모든 덤태기를 씌워가지고 원망불평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 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내 입을 지켜주십시오. 입으로 범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이 입술, 내가 말한 대로 다 듣고 계시고 들은 것을 시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내가 범죄하지 않도록 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이 순간 다윗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이 상황이 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 원망이 쏟아지게 돼요. 어제 오전에, 토요일 오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표를 보고,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사무실에 와서 오전을 너무 막 열심히 하다가 우리 교역자 사무실에 와서 누가 문자를 막 계속 보내왔어요. 그 중에 보니까 이제 2단계 격상이 되고 이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통보를 받고 나서는 너무 낙담이 되고 너무 낙심이 되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걸 옮겨야 되나, 시계 해버리고 옮겨야 되나. 그래서 우리가 소고기 국밥집에 이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밥을 먹으러 교역자들과 갔는데, 야, 이게 밥이 넘어가겠나 이래. 지금 이 순간에 또다시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이제 겨우 회복이 되어서 이제 좀 안정화되려는 시점에 또다시 지난 주간에 제가 고민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의 입장문을 발표하기 위해서요, 몇 번을 고치고 목요일 날 입장문을 다 기록해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에게 1차로 다 보냈습니다. 예배만은 지켜보고자 보내고, 문자를 보내려고 하다가 혹시나 몰라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토요일 오후에 보내야지 하고 있는데 점심때 그렇게 문제가 터져버렸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자기 말대로 삽니다. 우리 언어 습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에 고치가 실을 뽑아내서 집을 짓듯이 사람은 자기 말로 집을 짓고 산다. 그러면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집은 내 말로 지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격,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느냐? 바로 말로 만들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말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됩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이나 불신앙의 사람은 부정적인 말이나 불신앙의 말을 합니다. 말로 다 표현됩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을 보고 확인합니다. 말에서 다 그 사람의 좋고 나쁨이 결정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름의 자기만의 언어 습관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만들어 가야 됩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이것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니까 말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을 듣고 계신다 그랬죠.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했는 말을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말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야고보서 3장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에는 말의 위력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의 재갈이라고 말합니다. 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태우고도 너무나 빨리 달릴 수 있는 큰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제어할 수 있는 게 뭐냐? 입에 물린 재갈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큰 말을 움직이고 좌우 뒤로 서고 멈추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재갈이란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 3장에 또 뭐라 그럽니까? 배에 있어서 키라고 말합니다. 큰 배를 움직여서 방향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바로 그 배의 키입니다. 우리 인생을 행불행의 결정을 만들어내고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만들어내는 게 뭐냐? 우리 입술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혀가 곧 불이라고 합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큰 불이 됩니다. 산을 다 태우고 온 세상을 태울 수 있는 힘과 위력을 가진 것이 무엇이냐? 바로 불이잖아요. 이 세 가지 비유를 하면서 이 말의 위력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 가운데서라도 말을 제어하고 말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벌이고 있습니까? 불평 제로 프로젝트를 벌이고 있습니다. 불평하지 않는 인생, 비비원부를 제로로 만들고 그 대신 바로 생명의 언어, 비전의 언어, 라이프 랭귀지 무브먼트, 비전 랭귀지 무브먼트, 비전 언어 운동, 생명 언어 운동. 구체적으로 우리는 칭위격감, 칭위격감의 구체화된 단어 감고미사축합니다.
이런 언어들을 내뱉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체질적으로 남자들은요, 학자들의 견해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조금씩 견해가 다른데, 남자들이 하루에 하는 말을 작게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15,000마디, 그리고 많이 할 때는 25,000마디,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는 대략 15,000마디에서 25,000마디 정도를 한답니다, 매일. 저 같은 사람은 좀 더 많이 하겠죠. 그리고 여자는요, 평균적으로 학자들이 거의 다 똑같더라고요. 35,000마디. 보통 여자가 2배 정도 말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남자는 2만 마디, 남자는 35,000마디, 여자는 35,000마디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여러분, 비비원불이 나오기 전에 칭의교감으로 빨리 해버리세요. 이왕에 35,000마디 해야 될 거 먼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마음껏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어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위로해 버리십시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아멘 했을 텐데. 저는 그래서 이거 제가 만들어낸 용어인데요, 침묵에다가 영성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침묵의 영성이라는 제 나름의 목회 철학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인데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고 힘든 경우를 만나요.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서 막 부정적인 생각이 올 때 최소한도로 입을 다물자, 침묵하자. 그런데 침묵이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그 뒤에 영성이라고 붙여놓았습니다. 얼마나 어려우냐. 어느 한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수도원에 수도사들이 많이 모여서 이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신참 수도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수도사들이 받는 훈련 가운데 최고 어려운 것이 뭐냐니까 침묵 훈련입니다. 24시간 동안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도사들이 훈련 받는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말에, 마지막 연말에 딱 한마디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한 신참 수도사가 들어왔습니다. 1년간 잘 참았습니다. 꾹 참고 이제 마지막에 한마디를 하게 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니까, 수도 원장님, 침대가 너무 딱딱해서 잠을 못 자겠어요. 그 중요한 한마디 말에 침대가 너무 딱딱해서 잠을 못 자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놀랍습니까? 저는 이 글을 읽다가, 야, 나는 과연 무슨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또 1년을 보냈습니다. 1년을 보내고 다음 해에 그 신참 수도사에게 묻습니다. 한마디 말을 하라고. 그때는 또 뭘 하냐니까, 음식이 너무 맛이 없어요. 그 중요한 순간에. 그리고 3년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3년째가 되었을 때 3년이 끝나고 난 뒤 한마디를 시켰더니만, 전 그만두고 나가겠습니다. 결과가 뻔히 나와 있죠. 비비원불하고 있는 사람은 침묵 훈련도 때로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 침묵은 영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셨는데 우리 입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불평제로 프로젝트에서 이걸 한번 잘 활용해 보십시오. 이걸 끼고 내가 얼마나 많이 불평하고 사는지 꼭 한번 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것을 습관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때로는 이 유대인의 언어 습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말에 대한 교훈의 책을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 잘 아시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요. 안 된다. 그런데 진실도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우리는 흔히 팩트라는 말을 요즘 잘 씁니다. 팩트 체크. 이건 진실이다라고 너무 쉽게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진실이면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뇌리 속에. 그러나 여러분, 진실이라고 해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말해서는 안 되는. 그것은 진실이라도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거나 다른 사람의 인생에
치명적인 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정말로 살이 빠지고 싶은 여인에게 가서, 여인이 살쪄가지고 지금 막 고통 중에 있는데 거기 가서 정말 당신 왜 그래 살을 못 빼고 살쪄 있느냐고 그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얼굴이 못생겨가지고요, 얼굴 때문에 죽을 지경인 여인이 있는데 거기 가서 네 얼굴 못생겼다고 굳이 그걸 얘기해야 돼요? 정윤옥 집사님, 굳이? 남편의 사업이 도산돼가지고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 잠도 못 이루고 살고 있는데 거기 가서 사업 도산에 관한 이 얘기를 그 아내에게 해야 됩니까? 사실일지라도 때로는 여러분 침묵의 영성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일지라도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비밀입니다. 그 사람이 비밀을 지켜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켜주셔야 돼요. 그때 침묵이 필요합니다. 진실도 면도날 같이 주위에서 다루지 아니하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진실이라고 해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급한 상황에 이 다윗은 말로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을 주장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중심이었고 내면 세계였고, 고통 가운데 위기 가운데 죽기 일보 직전에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4절에 또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4절 두 번째,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어린이 여러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는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을 지켜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해달라. 마음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 립비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립비. 이것은 기본형이 레버라는 단어인데, 이 레버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하니까 마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 의지, 중심, 가운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의지, 중심, 가운데.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다윗이 의지 혹은 그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을 의미하는 단어로 썼습니다. 바꾸고 말하면 생각입니다. 생각.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 철학 가운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침묵의 영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이 생각이라는 단어에다가 뭘 붙여놓았나? 혁명이라는 단어를 붙여놓았습니다. 침묵은 우리가 영성을 가져야 되지만 생각에는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 생각은요, 이 학자들에 의하면 가만히 있으면 75% 이상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답니다. 모든 사람이 75% 이상이 어떤 사물을 바라보거나 어떤 환경을 바라보거나 코로나19를 바라보거나 누구를 바라보거나 75% 이상이 부정적으로 그냥 생각이 흘러간대요.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윗처럼 내 생각을 주관해 주시고 악한 죄악에 기울어 악에 기울어진 생각을 금하게 해달라고.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각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조엘 소넨버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엘 소넨버그, 사진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이 숫덩이 인생에서 금강석 인생으로 변한 사람인데요, 아마 여러분 이 책을 다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1979년 9월 15일에 생후 20개월이 되었을 때 부모가 승용차로 차를 운전해 가다가 40톤 큰 트럭과 추돌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승용차가 그냥 불타버렸습니다. 불탔는데 20개월 된 아이의 몸에 찌지직 소리가 나면서 온몸에 불이 붙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태워버립니다. 몸에 85%의 화상을 입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85%가 다 타버렸다는 것이죠. 3도 화상으로 수술을 50번이나 하게 됩니다. 50여 차례의 수술을 하게 되고 치료 과정에서 손, 발, 발가락, 코, 입술, 귀 모든 게 다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하나라도 온전히 남아있는 게 없었습니다. 낮밤을 가리지 않고 이 아이는 너무나 아파서 울기 시작합니다. 제발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울고 또 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플 때마다 예수님 얘기를 들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조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단다,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뭐라 그러냐니까 울면서 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나보다 더 아팠을까요? 이렇게 나보다 더 힘들게 아팠을까요? 그러면 엄마가 너무 아픈 마음에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이 아이를 양육시킵니다. 한날은 울퉁불퉁한 자기 피부를 만지면서 내 피부는 언제 엄마 피부처럼 이렇게 예쁜 피부가 돼요? 아이가 묻습니다. 그때 엄마는 울면서 얘기합니다. 조엘, 미안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렇게 될 수 없단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때 아이가, 조엘이 묻습니다. 그럼 엄마 언제 그렇게 바뀌어요? 그때 엄마는 조엘, 천국에 가면 바뀐단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때 아이는 대답을 합니다. 엄마, 나 지금 천국 가고 싶어요. 나 지금 천국 가고 싶어요. 엄마는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키워나가면서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감사와 꿈을 잃지 않고 아이를 양육해 갑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손가락도 없고 발가락도 없는 아이가 초등학교 때 축구선수, 농구선수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산악자전거와 클레이 사격선수로 이름을 날립니다. 그리고 미국 테일러 대학을 졸업한 뒤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석사과정을 밟고 전 세계 사람들 앞에 희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고 후 18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드디어 트럭 운전사를 체포합니다. 트럭 운전사가 이제 사고를 내놓고 도망가 버렸거든요. 18년 후에 체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조엘이 그 재판정에 출두를 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저는 정오심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오는 또 다른 고통을 낳습니다. 대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에 감사하여 살 것입니다. 저 가해자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내 외모에 대해 손가락질하는 세상도 기쁨으로 용서합니다 라고 법정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조엘 소넨버그는 비관하고 절망하고 세상을 저주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고 그의 생각에 혁명을 일으킵니다. 기꺼이 용서하고 저주 속에 파묻혀서 정말로 정오심에 찬 인생이 아니라 용서의 인생으로 그는 생각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꺼이 용서하고 행복을 선택했습니다. 원수까지도 축복하기로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은 생각의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죠.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사울이 굴 속에 갇혀 있었어요. 드디어 다윗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죽일 기회가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용서합니다. 그때 주변에 보호자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울을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에 바로 다윗 당신에게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이제 사울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다윗 당신이 사울을 죽여도 무방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논리가 뭐라 그럽니까? 백성들이 이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온 백성들이 당신을 칭송하니 대세가 이미 기울었습니다. 이제 죽여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 그럽니까? 다윗 당신이 사울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을 했습니까? 그렇게 충성했는데 사울이 당신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목숨을 걸었는데 배은망덕하게 이럴 수 있습니까? 죽여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해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참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 모든 여건들은 죽일 수 있는 환경이고 죽여도 무방했고 누구라도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이 생각, 그리고 내가 해야지 않겠다는 이 말, 그리고 또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왔습니다. 또다시 그때는 아비새가 옆에 있었습니다. 아비새가 보좌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아비새가 말합니다. 다윗 왕이여, 다윗이여, 다윗이여, 이제 이번에는 꼭 죽여야 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입니다. 죽이십시오. 죽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다윗에게 아비새가 말합니다. 내가 죽일 테니까, 다윗이여, 내가 죽일 테니까 모른 척 그냥 해주시기만 하십시오. 그래도 다윗은 노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의 생각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세 번째, 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의인이 나를 치고 또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쳐도 또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긴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뭐냐? 나를 책망하는 소리조차도 잘 듣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셋째, 쉽게 말하면 듣는 귀를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 이야, 참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가 기분 나쁜 소리를 하고 안 좋은 소리를 하면 다 잘라버릴 텐데, 다윗의 삶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듣는 귀가 어떠했는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은 간음했고 살인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은 절대 군주요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 한 사람 죽여도 무방했어요. 이것 봐라, 내 비밀을 알고 있다, 내 비밀을 알고 있는 자 없애버려야지 하고 죽여버리거나 저 멀리 쫓아내버리거나 관계를 맺지 않아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통회자복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말한 그 말 속에 들을 귀를 열어서, 아 맞다, 그건 내가 잘못한 일이지, 그 말을 듣고 통회자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다윗의 후계자인 솔로몬의 스승을 누구로 세울까요? 나자로 시작합니다. 나채호 장로님? 누구라고요? 솔로몬의 스승을 누구? 나단을 세웁니다. 이르기가 쉽지 않아요. 나단을 그만큼 존경했다는 뜻입니다. 나단을 자신의 후계자 솔로몬의 후계자로 세우고, 그뿐인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에 가보십시오. 누가복음에 가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 다음에 누가 기록된 줄 아십니까? 족보가 쭉 연결되면서 솔로몬이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누가복음에 누가 되어 있습니까? 이름을 빨리 한번 찾아볼까요? 그것도 나자로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나채호 장로님 맞겠지? 나자. 누구로 기록되어 있죠? 나단입니다. 다윗의 아들 가운데 나단이라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아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다윗이 나단이라고 지었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 팔레스틴이나 중동에서는요,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내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내가 최고로 존경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 사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름을 자기 자녀의 이름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자기 자식의 이름을 누가복음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나단이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나단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심으로 존경했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 앞에 와서 당신은 살인자요,
당신은 간음을 했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감히 왕 앞에 와서 그렇게 말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 바르게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다윗이 왜 위대했느냐? 그것은 바로 중심이었습니다. 속 사람 내면이었습니다. 그 내면이 어떤 내면이었느냐?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입술에 있었습니다. 어느 생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 내 생각에 있었습니다. 생각을 지켜주는 것. 그리고 바르게 들을 수 있는 귀. 이 세 가지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만들었고 다윗의 생애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다윗과 같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